다시 한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해석해 주신 것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알고 지켜야 될 천국 백성의 윤리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신앙과 윤리의 대원칙이요 프린시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도덕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뜻으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랍비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전부이다.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이 토라에 대한 해석이다 하고 하면서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요구하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아 철학자들도 당신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자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그에게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유학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기소불욕 무시어인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겸손한 예의 문화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뭔지 아시죠? 남에게 폐를 끼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남이 너희에게 꼭 해줘야 할 일이 아니면 너희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이 다른데 자신의 취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비판받기를 원치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비판받기를 원하지면서 왜 너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냐? 너가 비판받기 원하지 않은 만큼 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그 권리를 올건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중장년층을 꼰대라고 혹은 아재라고 부르면서 그 아재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젊은 사람 앞에서 소위 나떼를 이야기하죠. 나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아랫사람들 막 잘못을 지적질하고 호통하고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하는 게 특성이라고 합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용표 축구 해설가도 자신이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후배들 앞에서 이제 선배의 권위를 가지고 후배들이 잘못하면 지적질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이제 프로축구 선수로서 진출하면서부터는 나이나 또 선후배라고 해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후배들한테 편안하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무명 시절에 그 선배들에게 당했던 서러움이나 무시받은 것들을 자기는 후배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는 내 입장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둘째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자의 가르침이나 또 뭐 일본의 문화처럼 또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뭐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친절히 대해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웃는 낯으로 대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점에 가도 친절한 상점은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내 생긴 대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성격 그대로, 스타일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소위 상담학 용어로 하면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 나를 지적질하고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사람 마음 문이 탁 닫아져 버려요. 사람 마음 문이 닫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지갑 문도 열린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소위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분류해서 저 사람은 O형이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 원래 저 사람은 그래. 이 일을 하잖아요. 예. B형 답답한 사람이라 그러죠. 예. B형이니까 그래. 그리고 이해하고 저렇게 상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성질이 급한 O형인 사람에게 너는 왜 그리 성질이 급하냐고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한 사람 있는 반면에 느려 터지는 그런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피 때문에 피가 빨리 막 돌아가니까 저 사람 성격이 급하고 저 사람 피가 천천히 가니까 성격이 느슨하구나 생각해야지. 성격이 느슨한 사람한테 자기처럼 막 빨리빨리 하라 그러면 그 사람 못 삽니다. 제명에 못 살아요. 아시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 혈액형보다는 MBTI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성향을 16가지로 분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4가지만 생각하면 저 사람 O형이니까 저 사람 A형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됐는데 그것 갖고는 사람을 다 분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한 게 MBTI 16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16가지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향적인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사교적이구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은 성격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 훨씬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퍼스널 컬러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마다 그 자기의 피부 톤에 맞는 색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방송실에 있는 저 젊은 자매가 퍼스널 컬러를 갔다 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위 더 예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름에 빨간색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겨울에 하늘색 파란 옷을 입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맞는 그 색상의 옷을 입기도 하고 화장품 컬러를 선택하기도 하는 게 자기의 그 미모를 관리하는데 유익하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옷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분한 사람은 이 옷 색깔도 좀 차분한 옷을 입을 것이고 성질이 그냥 막 불같고 또 막 그냥 막 그 외향적인 사람은 이 옷도 좀 컬러풀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입은 옷, 저녁에 입은 옷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을 입는 걸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구나. 저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구나. 소위 다혈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마다 그 개성이죠. 각자의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사람을 상대하면 훨씬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의 그 성격이 뭘 원하는지를 딱 바로 파악하면 그 맞는 맞춤식 딱 그 물건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막 파란색 옷을 가지고 와서 손님 이 옷이 좋습니다. 요즘에 뭐 트렌드입니다라고 해봤자 그거 백날 해봤자 되지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을 알라. 고객 맞춤식 그런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오늘 나는 나의 그 고유한 개성, 어떤 성격,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 그게 참 마음이 편하고 또 나도 그런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인데 나를 남자처럼 대우해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런 거예요. 나를 그냥 남자면 남자로 대우해주고 내가 여자면 여자로 대우해주고 내가 노인이면 노인으로 대우해주고 내가 아이면 아이로 대우를 해야지 아이한테 뭐 어른처럼 그렇게 욕을 하면 애 늙은이 만들잖아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죠. 아이는 아이답게 성장을 해야 되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른답게 해야지 아이처럼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나이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 형평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처한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참 편해진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그 갈등을 일으키고 실패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 많이 있어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뭐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좋아해 갖고 결혼을 하는데 소가 남편 사자를 갖다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풀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써가지고 대접을 해. 그러면 뭐 부인이 해줬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지요. 반대로 이 사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기를 갖다가 주고 뼈 있는 걸 막 갖다 줘. 그러면 소가 그것을 또 먹기는 먹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죠. 근데 나중에 둘 다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무슨 말 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좋은 것 해줬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이 잘못됐습니까?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고기를 대접해야 되고, 소는 이 풀 같은 거 이런 걸 먹은 거니까 풀을 잘 써서 죽을 써서 그렇게 줘야죠. 그게 최선이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소에게 막 고기를 갖다 주고 뼈를 갖다 주면 이건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부부 사이, 친구 사이, 형제자매 사이 또 뭐 사회생활하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것만 알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에도 성공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골든 룰이라고 해서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면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격언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웃어줍니다. 이게 부메랑의 법칙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률을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교회 세상에 천국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